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어 반대로 예배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맥을 짚어줍니다. 성공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통렬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각각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특정한 지리적인 즉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3절, 24절에 보면 이 산 즉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나누신 그런 대화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기는 영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예배는 영으로 드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드림에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 스피릿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존경을 돌리는 것, 즉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즉 섬긴다, 경배한다, 고개를 숙인다, 나의 생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축복과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신성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최대 영광스러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 실패할 때 우리는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에 나 자신이 세워지게 돼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 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축이 옮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보다도 주말에 쉼과 레저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한 30년 전부터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과 직장 생활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이면서 한 가정의 신앙 중심인 어머니가 아내들이 예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남편과 자녀들까지 예배에서 멀어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교회사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예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일 성소에 모범을 보였을 때 그들은 오늘날의 미국을 건국하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줄 이 영의 예배에 우리 전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드리는 영의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두 번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트루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고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계시된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추측이나 깨달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에 대해 순전히 응답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불경스러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일절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후에 뭘 해야 될까? 저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하는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일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우리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진리의 예배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세련되고 예배당의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정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비참한
실패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롯은 예배가 인생의 성공의 매김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선택하게 되면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의 모든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전히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걸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기본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생활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예배의 중요성이 자주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예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들 못하게 하니까 그때 예배 안 나가는 것이 이게 1년이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요즘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생명 바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신앙도 다 도미노 현상처럼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우리는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 공산권 나라나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면 각종 불이익과 핍박 혹은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제 후배가 중국에서 이렇게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5년 동안 살다 나왔어요. 지금 너무나 몸이 허약해가지고 다시 중국에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또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 현재 있는데 왜 이렇게 정말 예배에다가 생명 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완벽한 건데 오늘 우리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예배라는 말이 이렇게 적은가? 오늘 본문에만 해도 예배가 5번 나오는데 나머지 5번 다른 곳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아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예배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제사 혹은 희생, 절기 이런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나 그 절기 이런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제사 혹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983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801번, 신약에서 182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또 희생이라는 단어도 105번이나 나오고 절기라는 단어도 6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나라는 바로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한다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다가는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여러분이 크게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에릭 리델은 100m 경기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래서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맹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일정이 하필이면 주일날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리델 선수는 깊은 갈등 끝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경기를 포기하고 이제 100m 그 달리기를 안 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주일에 운동 경기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려야 된다는 신념이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며칠 후 그는 훈련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다른 동료가 뛰기로 했는데 다쳐가지고 자기가 대신 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47분 6초로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당당하게 우승해서 또 다른 금메달을 받게 됐어요. 에릭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영국의 재상 지스레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최상의 선물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또 주일에 초대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토요일날 드리던 걸 이제 주일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초대교회가 이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받는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실 나올 수가 없죠. 예배 때마다 최상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보면 예배 꼭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골로 지각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보다도 한 5분, 10분 지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면 몰라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인데 예배에 우리가 지각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으로 교제하고 또 영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정신 바짝 차린 자세로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방향을 끝내고 인생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순서나 방식은 예배자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보조수단이 필요 없다라는 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주인 노릇돼 가지고 예배자가 하나님보다도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를,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구나. 너희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죽는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쪽 순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총에 맞아 죽고 누구죠? 네? 손양호 목사님. 이분이 마지막 설교하면 일사각오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 걸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짧은 이 땅의 인생 중에 예배가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영광 돌림이에요. 예배 성공이 곧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이 맥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세상 근심과 걱정 일절 내려놓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성공의 맥을 잡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갈망에 응답해서
우리 모두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